여러분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이들 더우셔서 그래도 교회가 시원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시원하게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구나. 설교를 길게 하는 거다. 아주 시원한 데서 이게 오래도록 계시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착각이겠어요? 목사님의 착각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셈을 제가 이제 알았어요. 속셈을 제가 그러면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일찍 끝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또 아멘 그랬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여호수아서를 지나가면서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이렇게 그냥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가면 전투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이제 뭐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럴 텐데 가장 인상 깊게 두 개의 전투는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깊은 상징성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어떤 성화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전투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아주 인상 깊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스러움이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즉 승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싸워서 이긴 소식과 아이와 싸워서 이긴 소식이 주변 국가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면서 일에 대한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성략교회가 망했다. 뭐 이러니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뭐 이게 미국에서 목사가 왔는데 뭐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잘못돼 가지고 이제 홀딱 망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그래서 뭔 소식이냐 그랬더니 아마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랬다. 라는 얘기가 나중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면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들이 주변에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 조금 다르다. 그 다른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해 가신다. 다스려 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징계하심도 있다. 징계할 때 회개하고 다시 고치면 회복해 주시고 다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참 믿고 의지하며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 가운데 대표적인 부름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고백하죠? 목자십니다. 물론 다윗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요. 신약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신약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큰 축복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고백했죠?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다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고. 즉 성경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고백들을 축약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로 축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는 부르심과 그리고 그 부르짖음과 고백 속에서 믿음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식이 다 들려졌어요.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9장 1절 말씀에 보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히위 여부스, 즉 주변의 6 족속들이, 주변 지역 사람들이 뭔가 이제 앞으로 자기들에게 닥쳐올 상황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올 건데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우리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그 6 족속은 그래? 그러면 우리 힘을 모으자. 혼자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힘을 모아서 우리 함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싸우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맞싸우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그 족속들이 서로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 지역을 지키면서 서로 경계하며 주의하며 서로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대하게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연합전선을 이루어가지고 싸우자. 그래서 똘똘 뭉쳤습니다. 신약의 한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감당해 가실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때에 헤롯 왕과 빌라도와 종교의 지도자들, 또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갈등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정치적인 왕과 총독과의 관계도 좀 불편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속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좀 불편했는데,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직 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는 일에 있어서는 다 마음을 모두어서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모든 족속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싸우자라고 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대부분이 싸우자고 하는데 딱 한 부족만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이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우리는 안 싸우겠다. 우리 안 싸우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3절서부터 27절까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한 장 넘겨보십시오. 10장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왕이 다스릴 정도의 큰 성이었고 아이보다 컸고, 아이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보이는데 훨씬 컸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부분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으니 차라리 뭐 합니까? 예. 이게 무릎 꿇으니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또 세상에 꺾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잘 살고 부유하고 그다음에 여유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면은 그건 항복하는 게 아니라 포기해 버릴 수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야단 맞고 꾸지람 받고 일하면은 그냥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깨지고, 또 했는데 또 대충 잘 되고, 그러다가 또 깨지고, 자주 깨지고, 이런 사람은요, 깨지고 힘든 일에 대해서 별 상관치 않아요. 그래? 아이고, 뭐 그 정도면 잘 됐네. 그러고 밀고 나가요. 잡초 인생. 잡초는 탱크가 와도 밟아도, 탱크가 왔다 갔다 1000번을 해도 다음 한 달 지나면 꼿꼿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참 대나무는요, 탁 부러져 버려요.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강했어요. 성이 컸어요. 그 다음에 힘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꺾는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을 꺾어버렸어요. 자신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목숨을 구걸해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존심이 셀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까운데, 나중에 보니까 한 3일 정도 길에 살고 있었는데, 가까운데 살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옷도 낡은 척하고, 막 포도주 부대도 막 이렇게 돌에다 갈아가지고 낡은 척하고, 옷도 막 낡은 척하고, 빵에는 곰팡이 피게 해가지고 곰팡이 피고 막 이렇게 대충 그런 거 못 와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우린 너무너무 멀리서 우리가 당신들과 약속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를 당신들의 종 삼으시고 우리는 살려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는 말아달라고. 아무리 봐도 당신들 가까이서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이걸 보라고. 다 이게 물건이 증명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약속을 맺고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웬일인지 그들의 속임수가 통하게 했고, 그들의 노력들이 그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모습들을 봅니다. 6 족속들, 다른 족속들은 다 이스라엘하고 싸울 거다, 여호수아와 싸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한 족속만, 기브온 족속만 우리가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는 거, 여호수아를 대적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 의미와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힘도 있고 성도 든든한 게 있고 다양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오고, 그리고 생명을 위한 약속을 얻어내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갖고 살아서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살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23절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저주,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랬어요.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너희들 성전에서 장작 패며 물기 있는 일을 하라. 레위인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하찮은 일, 가장 연약한 일들을 해라.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들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도록 한 레위인들을 섬기는, 그래서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아주 허드렛 것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부여받아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저주라고 했지만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스러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왔으니까 너는 앞으로 쭉 해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라 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들 레위인들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찌끄러기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너희들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지파로 구별되어져서 그 특별한 지파로의 한 부분에 소속되어져서 그 부분을 감당하는 자들로 섬기고 살라고, 이건 저주가 아니라 정말 큰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오늘 말씀은 단순한데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6족속 가나안 7족속은 멸망받기로 예정되어진 가나안 7족속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왜 그 중에 딱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냐라는 거예요. 마치 라합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이유에 관해서 그들이 먼저 잠깐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 넘겨 보십시오. 여기에는 나오지 않을 터인데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 보면 이 구절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지금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 자기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뭐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다른 족속들은 다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져서 한 지파로는 못하지만 우리 딱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부셔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기브온 족속만 유일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 강력한 두려움, 그들은 능히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강력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준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어. 즉 여호수아는 여호와, 예수, 여술은 나중에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나와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큰 두려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의 기독교 5대 강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예의 가운데 하나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기브온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들더니 아니다, 우리 싹 버리고 우리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이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 나왔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필요 없고, 우리는 다른 모든 힘도 필요 없고, 우리가 가진 현재의 삶도 필요 없고, 우리는 일단 살아서 당신들 틈에서 살아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살려주는 은혜,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대.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은혜를 어떻게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불씨가 있어서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게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지라. 기브온 백성이 얻은 축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축복.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도록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는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10가지 재앙을 친히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그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면 이 모세에게 가서 야야야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좀 니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됐다고 알았다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라고 그래서 가서 모세가 기도하면 또 재앙이 그쳤어요.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다시 풀어져 가지고 못 보낸다 그래요. 그러면 또 재앙을 내려요. 그러면 한두 번 또 견디다가 못하면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네 하나님께 또 그만하라고 그래라 얘기했어요. 바로는 가끔 항복하긴 했어요. 항복. 내가 졌다. 그러니 내가 니들 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렇지? 항복은 했지 믿지는 않았어요. 항복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따른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싸움에서 진 것과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따르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근데 기브온 족속에게 주신 것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무리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우리가 정착해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은혜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도록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우리에게도 그 일이 주어지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기브온 족속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구하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험 많은 어부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에 좀 불편해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리자고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립니다. 참 묘한 장면이 벌어지죠. 많은 배 중에 베드로에게 오셨고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배를 빌려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다 가르침을 끝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고기 잡았냐고. 못 잡았다고.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리라고. 내 생각은 깊은 데 가면 고기 못 잡는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지금 당신 말을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잔뜩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나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은 나를 뭐 하시라고? 떠나시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당신 때문에 한동안은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됐다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잡았다고. 이게 대박 났다고. 혹시 이제 깊은 데 말고 딴 데 없냐고. 몇 군데 가르쳐 달라고. 어디 가서 내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참 당신 어떻게 이렇게 뭔가 말만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고기 잡는 방법도 아냐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뭐 상식적으로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야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 사도에게 그래 네가 죄인이다, 네가 얼마나 못된지 내가 안다, 그런 말씀 뭐 하시지 않아요.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당신이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도 베드로에게 다가가시고 그에게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 죄가 어떤지, 그 죄의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죄가 얼마나 다양한지 큰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구나 라는 그 죄인이라는 그 인식과 의식이 아주 깊어져가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못된 죄인이구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저를 가까이 하시는 것은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곁에 있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곁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나를 빨리 떠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건 버려버리시고 주님은 빨리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셔야지. 나 같은 것과 같이 있게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오염이 예수님을 더럽게 할 것입니다라는 인식이 드러날 만큼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베드로 속에 자리 잡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를 좀 떠나 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나를 좀 버려 두실 수밖에 없으십니다라는 거였어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깊은 베드로에게 자기 죄를 깊이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사람이라고, 너는 내 일꾼이라고, 앞으로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할 거라고 그러시면서 그의 생애에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치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을 인생인 줄 깨닫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의 생명을 구할 때 그들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의 일부를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너는 이제는 내 사람이라고, 네가 내 일을 할 사람이라고 라고 하시면서 그의 생애와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이 다른 많은 사람, 거기에 고기 잡았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셔서 그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경험,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며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할 때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소명을 주시며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명해 주시는 부르심의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장 먼저 깨닫게 하셨고,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때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의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면서, 이제는 너는 세상 것이 아니요, 이제는 너는 너만의 것도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사람이요,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요, 이제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사람이라는 새로운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귀하신 축복을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질 때의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자기의 죄의 깊이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운 자로 살게 해주시는 축복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바울 사도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나중에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지를 깨달았어요. 나중에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면 나는 아무 정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삶이 어떤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존중되시면 좋습니다 라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도 주어질 때 결국은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한 자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한 3주밖에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쫓겨가듯 떠나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서 다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독특하게 특별한 신앙을 갖게 됐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림 신앙에 대해서 특별한 기다림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았을 때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마치 요즘에 잘못된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일을 놓기까지, 심지어는 일하지 않으면서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열심 있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왠지 몰라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특별한 심정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하고 있다고요? 역사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해줄 때 십자가에 대한 말씀과 부활에 대한 말씀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에 정말 자신들의 삶들을 걸면서 그들 속에 말씀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 가운데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삶 가운데서 일하는 역사, 일을 하게 되어지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특별한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셨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독특했고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붙잡음이 정말 더 신실했고 진실해서 어떤 점에서는 좀 지나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었다. 그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소원합시다.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왕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문제에서는 그렇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아버지 열심히 있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충성되고 성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원대로 잘 안 돼요.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마음이 잘 안 열릴 수가 있어요. 참 그 일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원한다고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야 하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축복과 역사가 있어야 심령들 속에 그 일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고 그 일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겨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셔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나가면서 다른 지역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지역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 다 다르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그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내 마음을 휘짓고 들어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때가 있어야 사람이 바뀌어져요. 아무리 말씀을 믿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자아만 살아나고 고집스러움만 살아나는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그래야지, 정말 그래야지, 정말 그래야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간절함과 열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아멘.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죠.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 나를 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봐도 나로 보지 못하고 나를 봐도 내가 구주인지 알지 못하는데 나를 나로 바로 보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슬기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른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뭔가 자기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마음을 열어준 자,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심령을 열어준 자, 아버지의 뜻대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자들이 바로 그 귀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셨던 큰 축복은 정말 그들의 삶의 생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다고,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당신 마음대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장작펴고 물기를 하고 좋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이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섬김의 삶.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는 성전 문지기로라도 아버지 주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역사를 구하기도 했는데, 다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레위의 지파의 한 부분으로 그들의 생애를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는 주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그 말씀대로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한순간에만, 어떤 한 상황에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귀한 손길로, 주의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반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만하고 자고해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과 능력으로 자기의 생애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교만한 눈빛과 자구한 눈빛과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힘있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적 현장 가운데 내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여잡으시고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서 사는 귀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브온 백성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셔서 단 한순간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선권을 주께 두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위로와 만져주심과 주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충만한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은 마치 싹트지 못한 씨앗처럼 그저 부패해버리고 썩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저희들에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되 정말 풍성한 삶을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늘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심령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를 사모하며 주를 찾고 주께 구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그냥 저희들만 놔주지 마시고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역사하심과 만져주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그래서 우리가 참 복스러운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